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날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택한 자라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어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지켜 주님께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라 칭 안 맞는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가에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쏟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노래 사랑교회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 이 시대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빛의 수호자이십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빛의 수호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며 빛의 수호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흑암이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마귀가 일으키는 모든 거짓과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더 밝게 빛나게 함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몰아내는 빛의 사자들로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부르기를 원합니다. 박수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썩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땅끝까지,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할렐루야 누워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하며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목마른 내 영혼 주가,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석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고백합니다.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헛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세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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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어졌을 때부터 마귀,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하는 세 가지의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합니까?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속임으로 인해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갑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을 결국 사망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마귀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 목적도 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이 이 시간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이런 일들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마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했느냐?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욕심입니다. 욕심이 언제 잉태하느냐? 사랑이 식어지면 욕심은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귀는 어떠한 것으로,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새 생명, 그 생명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선악의 지식, 육체의 생각에 종되어지게 됩니다. 이 법칙을 반드시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언제 때에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주어졌을 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있는 정욕을 없이 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마귀는 어떠한 것으로 사람을 속일까요? 그리고 그 속임을 통해 무엇을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일을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선악의 지식이라는 덫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바로 이 선악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진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모두가 경험합니다.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목사님이건 선교사님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구원의 포인트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랑이 빼앗기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바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를 그것에게 빼앗긴 거예요.
자, 쉬운 말로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새노래사랑교회 이 사역자들한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말아라. 내가 일을 열심히 해보니까 하나로 되는 게 없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선교사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마땅히 자신이 지켰어야 했을 이 생명을 마귀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사역자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자가 누구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거다. 말 그대로 사랑은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같이 해야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에 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빼앗김으로 이 사랑이 내 마음이 상해져 버리는 일들, 그렇죠? 실망해져 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켜야 할 마땅한 것,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부어진 그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가족, 저희 친척들, 많은 어른들, 저희 가족 다 모이면 1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저희 100명은 다 한 분만 빼놓고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집안 안에 목사, 장모, 집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쎄 갈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도 이 말에 엄청나게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에 내가 아는 우리 고모, 내가 아는 우리 고모부, 내가 아는 우리 큰아버지, 그 사랑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뭘 했느냐? 종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사랑이 다 식어지고 나중에 진짜로 불법만 남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종교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만들어지거나 생성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본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지킬 줄 아셔야 돼. 어느 그 무엇에도, 마귀가 일으키는 어떠한 그 일에도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떤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옳은 말을 하고 있는 나의 상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다, 그거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해간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게 오늘날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아멘을 적게 하시네. 그러면 죽어라고 하세요. 진짜입니다. 경험자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자처해서 되어져요. 그죠? 근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의무가 되어져 버려요. 도망치셔야 돼요. 진짜로 그거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경험하는 게 삶인데 이 삶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변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인정을 받게끔 하는 대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 어느 것에도 여러분의 존재를 팔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은 뭐냐? 생명이 아닌 걸 위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얻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명을 얻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얻게 일하지 말고,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즉 겉으로는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상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그 행위가 아름다워 보이고 외적으로 의롭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주셨던 생명이 없는 상태였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바로 의로운 자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사람은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 누리고 경험하며 살았어야 했던 생명이 있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생명을 주되 차고 넘치고 후히되어 주시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빼앗아가는 일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과 여자에게 어떠한 일을 일으켰나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저는 실제로 우리가 이 마귀의 강교함 위에 있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따르는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 즉 뭐냐, 기름 부음을 경험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생명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질 때 알아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거를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저는 이거를 정말 무릎을 치며 제가 탐복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 마귀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볼 때 온전히 옳아 보이는 것, 의로워 보이는 것을 가지고도 인간을 속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물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사상 가운데 가둬져 있는 게 바로, 가둬지지 않는 게 바로 영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와 어떠한 내가 맞다라고 하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신학이나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게 뭐다?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건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근데 중요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르다 하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영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서 놀고 있는 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 여기서 건진받은 게 누구다?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준 그 사랑이 빼앗기지 않도록 할렐루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아멘. 이 사랑을 지키는 게 오늘날은요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저는 그래서 새노래 사랑교회에서도요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다가 내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완전 다 고갈되어 버리고 소진되어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지키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오느냐? 증오가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아무리 하고 그 정말 그 성도님이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의 심중의 상태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내가 하지 않을 때는 뭐가 오르냐? 미움이 올라와요. 증오가 올라와요. 그럼 다 틀린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마땅히 안다라고 하는 자는 마땅히 모르는 줄 알아라. 그 상태가 되어야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보이십니까? 아담과 여자로 하나님이 본래 먹으라고 주셨던 생명이 아니라 선악의 지식을 알고 그것으로 살게끔 함으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을 지금 마귀가 하는 거라는 사실. 아멘. 마귀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마귀하는 온갖 미혹, 온갖 세상의 철학, 이데올로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한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선악의 지식으로 살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돈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돈을 벌어. 네 배고픔을 채워.
그럼 뭐가 돼야 돼? 지식이 있어야지. 많이 배워야 하잖아. 왜 이렇게 꿀리고 살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다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 존심 안 상해? 네 자존을 세워. 네 존재를 증거해. 그럼 뭐 해야 돼? 하버드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육체의 충동을 일으키는 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벌써 마귀가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믿음의 장성한 자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단한 사람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내 가운데 지금 마귀가 격동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인데 내 존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난 절대 내 존재를 이것들에게 팔지 않을 거야.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빛을 지키는 자들이. 할렐루야. 맞습니다. 창세 때부터요 지금까지 이 타락한 영들이 하는 똑같은 일, 유일한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생명이 아니라 선하게 지식으로 살게끔 하는 일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율법주의적인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인데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예요. 안 그래요?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사랑 받으려면은 이 충분 조건이 채워져야 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새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그 새 생명이 없어지게 돼요. 소진되어져 버리게 돼요. 반대로 복음주의가 문제가 뭐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복음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구원 맞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 사랑이 다른 걸로 대체되어지면 그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복음주의 진영의 문제가 뭐예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 진영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긍정의 힘. 이해가세요? 누구죠? 조엘 오스틴 목사, 제가 실제로 들은 설교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축복을 주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광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집은 휴스턴에, 그 교회가 휴스턴에 있어요. 휴스턴에 주님, 이 휴스턴에서 제일 큰 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7만 평의 집을 나에게 주었어요. 집이 7만 평이에요. 실제로 집 안에 호수가 있어요. 집 안에 말을 타는 곳이 있다니까. 이해가요? 레이크우드 교회, 휴스턴에 제일 크다는 교회, 그게 복음주의 진영의 타락이에요. 율법주의 진영의 타락은 뭐냐? 사랑을 못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생명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 가운데 있는 생명의 좁은 길을 가라. 그 길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무엇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느냐? 그 사랑을 분별케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제 터가 세워졌으니 이제 이 사랑에서 출발하여 어느 것도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는 생명의 좁은 길을 가라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열정이 들어갈 때 뭐가 소진되어지느냐? 사랑이 소진되어져요. 내 열심이 들어갈 때 그럼 딱 그만둘 줄 아셔야 돼요. 스탑.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생명을 빼앗는다, 그만둘 줄 아셔야 돼요. 근데 한량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를 핑계 삼아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경험되어지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날 향한 소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많이 물어봐요. 소명을 물어보지 마세요. 생명을 경험하라 그래요. 사랑을 경험하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랑으로 인도한다라고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 무슨 응답 받아가지고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마귀가 사람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빼앗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주의 종들이 난 너를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는, 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장면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 뭐냐? 나의 사랑을 생명으로 경험해.
생명을 얻는 일을 해. 그것만 시킨 건데 내가 언제 너한테 그 일을 명했냐? 그거를 우리가 경험할 때 일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새노래 사랑교회, 킹덤 라이즈 처치, HTM과 모든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본 삶이 뭐냐? 생명을 지키는 삶이 되셔야 돼요. 생명을 사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다시금 육체와 하나 되려고 하는 그 혼의 회귀성이 다름질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내 혼의 여지가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통과한 자가 마지막 최종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일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때의 이 일을 이 마귀들이 대규모로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적그리스도에 오른 길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도에 선교 갔을 때에 아프리카하고 인도가 비슷해요. 아프리카랑 인도로 갔을 때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교회들이 엄청 부흥이 돼요. 근데 인도 같은 나라는요, 우리나라에 딱 지금 1980년대예요. 미얀마는 60년대예요. 그래서 미얀마는요 사람들이 되게 순수해요. 근데 인도만 가도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꿈이 뭐냐? 대형 교회예요. 정확하게 대한민국 1980년도 성장주의 시대 때 제가 무지막지하게 경고를 하고 왔어. 가가지고 죽고 싶으면 그렇게 가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 지금 현실을, 제가 처참한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왔어요. 이분들이 뭐 혼돈스러워하는 거야.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들이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창세전부터 예수님만이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즉 마귀가 하는 일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을 사람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선악의 지식, 즉 육체의 생각으로 살게끔 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며, 이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먼저 사탄은 속이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핸드폰 화면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온갖 뉴스들과 세상 소식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람들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끌려서 본 영화가 있어요. 참교육이라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길래 이게 뭐야? 하면서 틀었더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거를 보는데, 맞아요, 지금 그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니까 내 가운데 뭐가 올라오느냐? 증오심이 올라와요. 증오심.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에 내 존재를 팔아먹은 거죠. 그러죠? 여러분, 진짜 이 시대는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지켜야 할 시대입니다.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음란 아니면 다 이원화시키는 것들밖에 없어요. 다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 여기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트장 안에서 배운 마귀가 가르쳐준 선악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은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배워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즉 마귀는 유형의 물질이나 생각 가운데 국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도,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도 이 하늘의 악한 영, 세상의 주관자들은 얼마든지 속할 수 있고요, 또한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마귀는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들에 속하거나 가두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며, 얼마든지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아니고 의라고 생각하는 개념과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생각과 개념도 이론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영물들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제 우리 육체에 속한 선악의 생각, 개념이 아닌 그것 위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가르쳐주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구약과 신약 시대를 나누는 놀라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의 육신의 생각에 속한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있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일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당연히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아 그래 하나님은 이제 자유의 하나님이야 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선과 악도 분별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배우지도 않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목적은 뭐냐? 우리가 가진 선과 악의 지혜, 이러한 경계로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음성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뭘 지금 듣고 있어요? 주의 음성으로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거룩한지를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로 여러분들이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냥 하나님은 다 허용하시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정말 악한 것도 그냥 정한 것처럼 막 행동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즉 베드로가 율법을 통해 배운 선과 악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시대로의 변화가 바로 구약과 신약 시대를 나누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진 육체의 생각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거나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제가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느냐예요. 이 음성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냐, 내 생각이냐, 아니면 마귀가 하는 말이냐, 사람의 말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요 누가 내 양인지를 딱 한 가지 조건으로 말씀했어요. 뭐냐? 내 음성을 듣는다예요. 아멘.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은 뭐 신학 석박사를 땄다, 그들은 뭐 나를 위해 선교를 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전도 10,000명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아멘. 이거는요 그 사람의 겉모습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열매를 통해 합니다. 아멘. 왜요? 그 음성을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러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요 결국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될 자가 이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구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자, 음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같이 프로테스탄트,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한 우리는 이 여자 음녀를 교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요 또 해석이 또 많이 달라져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자 음녀가 하는 일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한 남편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만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놈들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음녀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자막 좀 띄워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의 조건이 뭐냐? 음성만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즉 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거를 좀 확대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때와 비교해서 말하자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들이 이 여자들이에요. 이들이 이 양들이에요. 할렐루야. 봐보세요. 바로 이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은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살고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봐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데려가는 신부들이 누구들이에요? 기름 부음을 통해 불이 꺼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 불, 이 빛, 너희 안에는 그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 이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게 만드는 게 뭐다?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나를 위한 열심? 아니, 너희가 그 악한 자를 분별해내고, 그러죠? 이단들을 몰아내고 날 향한 열심과 행위와 그 모든 인내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랑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영이 지금 온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 안에 이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한 엄청난 미혹과 유혹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려요. 뭐만 남아요? 옳고 그름만 남아요. 서로에 대한 증오만 남아요. 갈등만 남아요. 분열만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새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음녀란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다른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등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기름이란 그 사랑을 타오르게 만드는 매개체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말세에 이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미혹에 속아 자신에게 처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식어 꺼져가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기름을 예비하여 그 불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오르고 있었던 나머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의 미혹에 자기 생명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이 사랑을 지킨 지혜로운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최종적으로 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들지가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생명이 이끄는 곳이 어디라면 글로 가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로 5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 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좁고 협착한 그 문이 이 문이에요. 이 문이 누구로만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곧 양의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양의 문을 통과하여 꼴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들이 어떻게 자기 목자의 음성과 삭군 목자예요, 삭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먼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 그리로 따라가는 양들이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악의 지식이 틀리는 것들이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누가 실로 겸손해지느냐, 내가 맞다라고 했던 것이 틀렸네, 이것이 경험이 많이 되어지신 분들이에요.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3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거리끼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거를 지킬 줄 알아내셔야 돼요. 11절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맞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삭구는요, 당시 이들을 가르쳤던 양육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 교사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목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말하는 논리, 이론, 땅의 일, 세상의 초등학문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 듣고 배우고 행동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들은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꾼이 하는 말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미혹하는 마귀가 하는 말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바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 아직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은 여러분이 처음 구원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거를 통하여 구분하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요, 저는 이래요. 생명이 없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럼 깡따고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의 말에 종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져 버려요. 중요한 건 생명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멘. 내 가운데에 그 선악을 없이 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아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혼이 육신에 속한 선악의 생각을 놓은 상태예요. 이때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때 나로부터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걸로 판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판단되어질 때 느껴지는 게 뭐냐?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 그 주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이때가 어느 때냐? 내가 판단자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주님이 진짜 주가 되는 상태예요.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잠언서의 말이 뭐예요? 혀에 재갈을 물려라. 정말 지혜로운 말이죠. 정말 지혜로운 말이죠. 왜요? 그거를 통해 우리가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음성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본능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래요. 아무리 맞는 말인 것 같다 따라갔다가도요 다시 나옵니다. 왜요? 생명이 없는 걸 알아요. 진리가 없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없는 걸 알아요. 아멘. 예수님의 음성은 그 자체가 생명이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음성을 계속 들은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점점 충만해집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다면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은요 장래의 일을 제대로 맞추는 능력이 증가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또 듣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음성은 생명이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열매가 아니라 이건 단수예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이 다 희락, 양선, 충성 이거 있죠.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증가되어지게 돼요. 충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알므로 그 충만함이 너희 가운데 더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육체의 사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우리 시대에 중요합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빙자하거든요. 진짜입니다.
이 기준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준을 배웠습니다. 경험으로 압니다. 그게 뭐냐? 육체의 사랑에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그리고 내 선악의 지식에 의해 선대할 만한 사람에게만 선대가 가능해요. 즉 내 편, 나와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 사상, 이념, 교리, 지역, 학벌, 출신 등 율법학자가 자신의 이웃을 누구라고 믿었죠?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이렇듯이 육체에 속한 사랑은 내가 선대할 만한 사람에게만 친절하고요, 자비를 베풀고요, 긍휼을 베풉니다. 엄청나게 친절해요. 근데 안 맞으면 바로 바뀌어버려요. 실제로 누가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걸 이렇게 하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완전히 정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은 대상자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과 원래 원수였다는 사실.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됨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에 자신이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무슨 말이냐,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안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치와, 그냥 엄마 따라 교회 나갔어. 그러죠. 어떻게 하다가 수련회 가서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기준치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의를 버림의 정도와 이 사람이 나도 갖고 있는 자기 의의 정도는 하늘과 땅끝 차이.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말씀이에요. 힘써 의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집니다. 아멘. 의로우신 거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하나 있다고요. 뭐냐? 나의 사랑을 생명으로 먹어. 이거 하나예요. 이거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요. 강은영 목사님이 맨날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자기야, 하나님은 수로 일하지 않아. 저는 수를 따지거든요. 20, 100점 다윗처럼 군사를 계수하다가. 하나님은 수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사 한 명. 할렐루야.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를 내세울 게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자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섰다 한들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겸손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즉 빚을 얼마만큼 탕감받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크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뭐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용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도 용서하게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이에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지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주님.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어떻게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원수였는지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이 받은 구원과 용서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받은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던 모르던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나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라는 사실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어떠한 심리학자 겸 물리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이 이 심리학적으로도요 사람은 이론이나 설득으로 변화가 안 된대요. 언제 변화가 되느냐? 용서함 받을 때래요. 자신이 용납받을 때, 이때 사람은 유일하게 변한대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에 대해 선악간의 판단을 잘 아십니까? 또는 많이 아십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판단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판단은 나에게 올무가 되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판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한다면 후에 내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먹고 마실 때, 즉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사랑으로 경험할 때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내 선악의 지식으로 죄인, 더러운 사람, 불의한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던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법칙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판단하지 말라, 다 사랑해라, 다 용서해라. 맞아,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왜 전제가 돼야 되느냐? 지금 내 존재가 혼이 구원을 이룬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냐, 아니면 육체의 종된 상태로 행위냐, 이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우리 말씀 볼게요. 제가 우리 방송부는 안 줬지만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에요. 우리 형제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찾아줘 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너 자신을 살펴보란 말은 뭐냐면은 너 안에도 그것이 있나 없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이에요. 잠언서 17장 9절 지혜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9절. 잠언 1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다 적어보세요. 이 말은요, 형제의 허물을 보고도, 그러니까 잘못을 보고도 뭐 모른 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먼저 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긍휼, 사랑,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은 선악의 지식을 놓은 상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즉 내가 낮아진 상태에서 어떠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판단하려고 내가 옳지라고 하는 그것이 내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없이 정말 이 사람이 세워지기를 진정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낮은 자,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상태로 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말이 쉽죠? 더럽게 어려워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길을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3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일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가르쳐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즉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이시지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즉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은요, 내가 용서했고 그 사람을 받아들였으니 너희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으며 적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으키고 있는 가장 거대한 미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이 많아지게 함으로, 특히 기독교 신자들로 하여금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 자신이 받은 죄에 대한 탕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잘못된 의의식을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깨어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주님.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에요. 알던 모르던 이 구원의 은혜를 얼마만큼 알던 모르던 간에 이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에요. 갚을 수 없는 죄가 탕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깨달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저를 다 보세요. 이거는요, 이거예요. 선악의 지식을 따라가지 마세요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빚을 탕감받은지를 아는 사람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백날얘기해도 이게 설득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용서받은 그 죄가 얼마나 큰데 남을 지금 판단합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그 탕감받은 빚의 크기를 아는 사람에게만 이 말이 통용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줘 봐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라면 죄인을 보았을 때 우리로부터 나와야 할 반응은 판단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용서와 긍휼함이 먼저 나와야 돼요. 긍휼함이. 실제로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내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망해가는 성도를 볼 때 진짜 긍휼함이 나오더라고요. 그 죄를 내가 맛을 봤으니까 얼마나 저게 괴로웠으면 저랬을까. 참 아이러니하죠. 의롭고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함을 많이 받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돼요. 선악의 지식으로는 불공평해.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아 그래요. 형제, 이 사람아,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뭐지? 한 데나리온이요. 그것만 갖고 나가. 내가 이한테 너와 똑같이 대하는 거는 내 마음이야. 이게 뭐요?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멘. 네. 이거를 교회 안에서 완전히 식어지게 하는 게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종교로, 지식으로. 여러분 많이 배우지 마세요. 정사역 다 그만 들어. 오더만 무슨 전혀 4번 듣고 5번 듣고 얼른 그만 들어.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불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용서되어지는 것. 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사랑교회 성도님들 속에 숨어있는 모든 불의한 의들이 다 드러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난 나를 똑같이 사랑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것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용서하게 돼요. 박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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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론입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꺼지게 하려는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기름을 지키는 자가 오늘날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처음 주어졌던 그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육체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 생명은 육체, 가족, 재정이 되기에 내가 생명이라 여기는 그것들을 공격당하고 피해를 보는 것들로부터 이 생명을 지키고자 싸우지만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강교한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일으키는 일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 사랑의 불을 끄는 일입니다. 마귀의 대적은 이미 자기의 종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대적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그들 안에 자신의 모든 인류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가리고 있는 어둠의 장막을 물러가게 하는 빛을 가진 자들이 바로 마귀의 대적들이에요. 이 사실에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일한 공격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식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성경의 말씀들을 이용해 언제나 그러했듯 생명 없는 지식만 가진 바리새인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악을 상대해 싸우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본질을 상대해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이 사랑의 불이 꺼지는 거에 대해 경고했어요. 에베소의 교회처럼 수많은 7교회 교회처럼 나머지 2교회 빼놓고 모든 교회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 분별, 말씀, 그 모든 것들이 탁월하게 있었지만 그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 교회들이에요. 그 사랑을 지키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 거기로 가는 양들, 내 지식으로 아무리 옳아 보여도 주님이 그것이 틀린 거야 라고 인도하는 거기로 가는 양들,
그들이 바로 모여서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이루 셀 수 없는 이방의 흰옷을 입은 무리들과 손이 주나무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 되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그 무리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속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반주 함께 주를 찬양. 수도 코드가 뭐야? 너무 높은 것 같아. 자막 좀, 야 손발 좀 맞아라. 그렇지.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그때 올라가서 부르는 찬양 가사는 다르겠지만 이 가사 그대로 부를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써졌기 때문에 이 가사, 이 찬양을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흰옷을 입고 우리가 보좌 앞에 모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저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되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아멘.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경매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맨 처음부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갈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경 매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하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첫 번째 뭘 기도하느냐, 저희 내일 이제 미얀마 선교 떠납니다. 지금 만달레라고 하는 곳이 미얀마의 제2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150명의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사랑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 미얀마에 있는 150명의 목사님들에게 부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요 그 미얀마 양곤에서 집회할 때요 마이크 대고 기도하니까요 거기에 있는 성교사님들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지금 밖에서 이 스님들과 이 공안들이 이 소리 듣고 지금 쫓아올 수 있다고 라고 말해서 우리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는 거예요.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우리가 아무리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엄청난 소낙비가 거기에 내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거기 있는 신학생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의 몸이 넘어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 그 신학교 안에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번에 앉은 병자가 나을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문둥 병자가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미얀마 땅에 주님의 사랑이 소라비같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처음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교회가 1960년대 50년대 가난했을 때에, 어려웠을 때에, 정말 그 주님의 생명을 원했을 때에 그때로 회복되게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결심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 주여 감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이제 미얀마로 갑니다. 이제 미얀마로 갑니다. 21시간의 여정 가운데, 21시간 여정 가운데 주여, 어떠한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그 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사 양곤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만날레에 있는 150명의 목회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부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이 사랑만이 열방을 변화시킵니다. 주여, 이 생명만이 열방을 변화시킵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얀마의 군부가 무너지게 되게 해주시고, 주여, 미얀마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재물이 무너지게 되게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을 주니까 하나님이 것에 증거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새들의 사랑교회와 킹덤나의 편지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에, 온 열방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강수와 같이 불을 지어라, 불을 지어라, 불을 지어라. 주여, 대한민국 교회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과 원리와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명으로 변형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 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 바라바 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 오라바라바라 삼바라바라바라 오라바라 삼바라바라바라 이라바라바라 삼바라바라바라 오라바라바라 삼바라바라바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많이 부어주셔서 주여, 지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비가 강수와 같이 소나기와 같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용서의 비가, 자비의 비가 아버지와 부어질지어다. 오라바 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라라 오라바 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라라. 오 주여 감사. 오 주여 감사. 오 주여 감사. 오 주여 감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이제 내일부터 장장 21시간의 여정 동안 가운데에 이제 미얀마로 갑니다. 성령님, 주님이 보내시는 길입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소나비와 같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미얀마의 목회자들이 생명으로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흘려보내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선악의 지식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된 수많은 미얀마인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미얀마 땅을 붙들고 있는 모든 군사 독재 정부가 무너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독재하고 있는 그들마저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이키는 역사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미얀마 땅에 이 놀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가운데에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못 보는 자의 눈이 열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게 하여 주시고 각색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며 사랑이며 하나됨이십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미얀마에 있는 그 목사님들의 귀들이 열리게 되게 해주시고 성도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죄들이 회개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 모두에게 준 생명이 석가모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여기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생명나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들로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신묘막측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안에 용서의 비가 흐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비가 내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비가 내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역사는 모든 불법의 영들, 질병의 영들, 암덩어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이원화시키는 분리의 영, 분당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꾸짖노라. 묶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감사, 오 주여 감사, 오 주여 감사. 거룩하신 성령님,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먼저 주님의 생명을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만이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게 합니다. 사랑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기다리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선하게 지식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생수의 강물로 올라오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만든 모든 거짓자 요소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